냄새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 모든 몇천 명의 문둥병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무인도인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따로 격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로카이 섬은 그 이후에 지옥과 같은 그러한 장소가 되었는데, 악취가 나고 지나갈 때마다 시체들이 있고 시체 썩는 냄새들이 그렇게 풍기는 슬픔과 고통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전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그러한 땅이었고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1873년에 격리된 나 환자들, 그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미엔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또 집을 져주기 시작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겹기 때문에 그저 되는 대로 술 마시고 도박하면서 그저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았는데, 이 나아만 선교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 갔을 때 오히려 이 선교사를 비방하고 때로는 폭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무시했습니다. 이 다미엔 선교사는 모든 문둥병자가 말하기를, 너는 건강한 몸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선교라도 할 수 있지, 너는 건강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처럼 만약에 온몸이 썩어가고 있다면 너는 그렇게 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랑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다미엔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저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수천 명의 문둥병자들이 이름 없이 죽어가는데 저들도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들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다미엔이 초를 켜놓고 촛불을 만졌는데 손이 뜨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점점 살이 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문둥병자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다미엔은 거기서 살아가면서 눈썹이 빠지기 시작했고 손발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이제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800명의 이 문둥병자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1889년 4월 15일 49세의 나이로 16년 동안 문둥병자와 살면서 그렇게 사명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 1881년에 미국 정부는 그에게 카라카우아라고는 그런 훈장을 그렇게 국가적으로 주었습니다. 이 다미엔이 이렇게 문둥병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같은 처지에 되었을 때에 비로소 문둥병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처지와 자기 형편을 잘 알아줘야 받아주고 또 믿어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이 예수님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성탄에 하나님의 큰 신비가 또 체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주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요한은 그 탄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가 언제인지 모르죠. 과학자들이 그냥 몇만 년 전이다 뭐 이렇게 추정할 뿐이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혼자 계시지 않고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2절 말씀에서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객체다 이거예요. 따로 존재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또 세 분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우리는 단일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뭐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게 단일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운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다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세 분으로 그렇게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똑같은 분이니까 삼위일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전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그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느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되신 그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냐?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육신적으로 태어나신 날이기도 하지만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까? 원래 하나님으로 계시면, 하나님은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을까? 아까 그 문둥병자의 그 예화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면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천지 차이거든요. 개미와 사람의 차이와 똑같이 개미에게 아무리 네 집 세를 져줄게, 백날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네 집 여기 지금 무너지니까 떠서 저쪽에 갖다 줄게,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신과의 차이는 그 정도의 갭이 있는 것이죠.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 똑같아요. 능력이나 영광이나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있으라 그랬는데 천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영광을 누리면서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비가 풀리면 말이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이것만큼 큰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직접 아무리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좀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짠 나타나가지고 탁 그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장 쉬운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이단은 뭐냐? 하나님을 직접 봤다. 그게 이단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서 말이죠, 이단들이. 그럼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려운 말로 성육신. 요 신비가 이 성탄절 기절에 우리에게 풀리면 말이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다 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예수님은 태초의 창조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었듯이 예수님도 그런 능력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없이는 세상에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왜 육신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왜 태초에 창조주를 말을 했을까요? 이미 말이죠,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가 창조가 다시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태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재창조되어야 돼요. 어려운 말로 거듭남.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가면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변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되게 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성탄절에 하나님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백날 노력해도 인간은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간은 어둠에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휙 임해야 그 다음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아무리 깜깜한 데라도 불 하나 탁 켜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이러한 많은 스트레스, 이런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롭게 재창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면 새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기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노력만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축복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경이 말이죠, 소경에게 너 저기 집 잘 찾아가 봐라, 그러고서 지팡이 준다고 해서 찾아가겠어요? 눈이 깜깜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서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서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열심히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천국 백성 만들고 누가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도 해야 되지만 노력보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면 내가 축복을 받겠지. 설교 잘해서 하나님이 임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빛된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빛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그런데 빛이 임하겠어요? 이미 빛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가난과 어둠과 슬픔이 이 어둠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과 간구하는 마음이 더 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재탄생되는 거예요. 이 과거의 육신을 다 벗어내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간원을 다 벗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빛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선하게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오늘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내일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위대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주시려고 왔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의 신비가 풀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몸 건강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자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생명, 그의 나라를 먼저 우리가 그 신비가 풀리면 이 육신의 삶은 여러분 생각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육신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꾸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열심히 해가지고 육신의 삶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살 수 있겠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 못 얻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못 얻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영생의 확신을 얻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에게 있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 고칠 질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축복을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돈이나 다른 물질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영생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잘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죠.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임하려고 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해요?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니까 빛이 필요가 없죠. 내가 어둠에 속한 자이구나. 내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둠에 속한 자이구나. 요거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 앞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 보고 실망하고 자기 보고도 실망을 해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말이죠. 사람은 조금만 이라도 어둠에 속하게 돼 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래서 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데 다행히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임하시는 그 사건은 뭐냐? 그것은 믿는 거다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어서 빛이 임하도록 나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시고 나에게 새롭게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는 거다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늘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안 믿죠. 어떻게 세상의 천지를 말 한마디로 창조했다는데 그걸 쉽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육신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항을 하고 계속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그를 영접하면 그게 곧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육신의 신비, 이것이 풀리기 위해서는 이 땅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어둠의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내가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자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둠을 벗겨주세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커야 된단 말이죠. 기다리는 마음이 커야 된단 말이죠.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겠다. 요거 나중입니다. 나중. 요게 크면 나중에 다 실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안 돌아오네? 그게 실망인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나의 선택으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천국 가고 못 가고 축복 받고 못 받고 그거 믿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럼 내가 선택 못하면 천국 못 갑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기 싫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내게 은혜가 없더라도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주실 때에 단순한 거예요. 아멘 하고서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란 말이죠. 노력을 해가지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 성탄절은 기적의 성탄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오신 그 빛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성탄절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성탄절은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 신비가 풀리면 말이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는 저희들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주를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부가 안 바뀌었나 보네요. 이거 아빠 안 됐어요? 악보대로 치면 돼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귀하신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의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축복과 구원을 체험하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